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먼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나 이외의 다른 지체들과 내가 또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하나만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 형제 자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난 외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브라더 하면서 서로 친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막 서로 안아주고, 그 사람들이 브라더 하는데 진짜 저게 예수 안에서 형제구나,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한 믿음의 식구들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셨던 세 번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있기 전의 상황을 오늘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변 상황을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이 있지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모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이모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형제겠죠. 자매겠죠. 그런데 그 이모가 누구냐? 다른 성경에 근거해 보면 이 여인은 살로메라는 여인인데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촌수를 따지고자 하면 이종사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또한 거기 와 있었어요.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그 여인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벳세다 광야에서 그 떡을 먹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나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아직까지 호흡이 있으시고 숨이 남아 있으신 그 십자가 아래는
몇몇 여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반역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 그 군인들의 상당한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똑같은 반역죄를 반역에 너도 도모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였던 것처럼,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차마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적을 보이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불과 일주일여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몇몇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러 가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운명의 모습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 위험한 상황, 반역을 도모하는 무리라는 누명을 쓸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마다하고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이른 새벽에 여인들 몇이 아마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 같습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큰 놀라운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 그것도 큰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시간에도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거기에는 몇몇 여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을 향하여서는 보라 네 어머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보여요. 죽기 전에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라는 개인적인 유언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예수님도 인간적인 분명한 사랑이 있으셨지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른 호칭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그러면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맥의 흐름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여라는 그러한 친밀한 표현 대신 여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여자여 그러면 조금은 좀 낯설고 이 사람이 나를 하대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대 배경에서는 그 헬라에서의 이 귀나이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공손한 그러한 말입니다. 공손하게 여인들을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부르면서 여인들을 불렀다는 거죠.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사용되었고요, 또 한 군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사용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 잔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나 혼인잔치에서 좀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듯 합니다. 그때 사용된 용어가 여자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은,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자여에서 시작해서 여자여로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감싸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성경을 예수님 당시 신약이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냥 참 어려움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요, 오늘 여기에 사용한 그 여자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은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던 뱀의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거기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들이 30여 년을 함께했던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행동을 우리 아들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하지만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갔을 때 예견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비방의 표적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35절에 시므온은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이 아들로 인하여서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에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을 것이요 라고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알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단지 이 죽음이 자신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망을 겪고 계신 것이며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것을 마다하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비참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미의 애끓는 마음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사역임을 드러내시는 단어가 바로 여자여라는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예견한 죽음이며 인류가 구원 얻는 길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27절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그 이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이 분명히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누가 과연 돌볼 것인가 라는 그 생각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마리아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마리아는 약 한 11년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의 그러한 공양을 받고 소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요. 에베소에 같이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기거하시다가 아마도 하늘의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러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멀리 사역을 하러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도마 같은 사람은 도마는 인도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요한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섬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사랑, 아들입니다 라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그 제자를 통하여 그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여기 안에는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만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더욱더 큰 놀라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제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관계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만드신 관계는 바로 십자가에서 만드신 어머니와 제자 요한의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서로를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어머니로 섬기기도 하고 아버지로 섬기기도 하고 내 살아있는 내 피부치 자식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품어 안을 수 있는 내 자식같이 여길 수 있는 예수 안의 한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한 주님의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새로운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나눈 피부치보다도 더 때로는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묶어주신 그 관계를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서의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되는 태도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예수님 곁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의탁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요한을 제외한 그 11명의 제자는 어디 있나요? 유다는 배반하고 떠나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반역자의 누명을 같이 쓰기 싫어서 아마도 그들은 무서워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벌벌벌 떨면서 지금 어디엔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저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저는 왼편에 앉아주세요. 왜 니들만 그렇게 앉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그 자리를 앉고 싶다. 그들은 경쟁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그러한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들 모두는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의 절정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며 입성하실 때에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웠고 또한 실망해서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갔던 제자 중에 이 요한은 홀로
그 도망갔던 자리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이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귀환했던 이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돌이켰던 이 제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다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구전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글로 남겼지만 요한만큼은 자신이 직접 본 그 광경을 지금 요한복음에 남기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 주님을 증언하는 마지막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고난이요, 힘듦이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기에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복음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듣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인하게 되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매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십자가 붙드십시오. 끝까지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주님의 온전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